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딸네 집에 와서, 사위 집에 와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해요. 이 교회 예배가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 예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10년 전서부터인가요?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 한국 교회나 모국 교회를 가게 되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시간으로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주로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그때 굉장히 저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리가 뭘 했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사역 소개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뒤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주시면서 한 10년 전서부터 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선교 사역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설교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나누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사역 보고를 안 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잘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땅의 이슈가 아니고 문화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문화를 정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7장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아멘의 화답을 잘 하시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나의 삶에 간섭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난 싫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잘 살았으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또 주님이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삶 안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떠오르는, 연상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렇게 연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가나안 그러면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절대자가 돼서, 만왕의 왕이 돼서 그걸 꼭 성취하게 도와주겠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을 얻으려면 떠나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떠나거나 있는 곳에서 나와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으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시려면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것, 내가 살아왔던 편안한 것, 내가 살아오는데 많이 젖어져 있던 것, 이런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애굽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오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람셋은 바로 애굽입니다.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일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가나안은 정복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7 족속을 쫓아내도록 하실 것이다. 가나안 정복은 땅이 이슈가 아니고요, 문화가 이슈라고 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하고 삶의 양식이기도 하고 하면서 세계관, 사회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기반 위에 인간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 그에 따른 산물들을 문화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습관들, 삶의 스타일들, 그리고 갖고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바꾸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안 바뀌었으면요, 미안하지만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아직도 그와 이전의 것과 같이 사신다면 그거는 못 만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인간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의도가 보여지는 바벨론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못되게 하는 것, 그게 바벨론 문화고요, 그게 가나안 문화고, 그게 세상 문화라는 겁니다. 바벨론 문화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고도의 문화, 농경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할, 신앙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다신, 여러 신을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는요, 음란 문화입니다. 다신의 음란 문화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이 음란이거든요. 영적 음란뿐만 아니라 실제적 음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꾸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바알신은 남성의 신, 아세라신은 여성의 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란의 문화가 종교를 타고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음란 문화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음란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 성결을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부터 성결해야 되는지를 1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 동안 성결케 하는 너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하는 성결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범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결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신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강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거룩은 곧, 그 말은 그 거룩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 성적 관계를 갖되 아내와 남편 아닌 다른 상대하고 갖는 것은 다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세욕이라는 겁니다.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거든요. 성적 문화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주목할 문화는 물질주의 문화입니다. 물질주의.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이 곧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하고 비교하시는 게 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요, 고도의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성되어지는 현상은 뭐냐면요,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돈 많으면 참 편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정이 해결이 안 된 사람에게는요, 재정관이 하나님 앞에서 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케냐에서는 기쿠유 부족은 돈이라면
부인이 남편도 죽입니다. 기쿠유 부족들이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크입니다. 돈소리를 딸랑딸랑딸랑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난답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식과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11조?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컴이 늘어갈수록 액수가 11조도 커가니까 아예 갈등과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이 의식 속에, 문화 속에 이게 정복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걸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눈물 쏟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쫓아내라는 단어로 씁니다. Drive out, drive them out. 이게 정복이란, 우리 삶에서 쫓아내야 할, 밀어내야 할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자신이 자주 고민을 합니다. 제가 차세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그 차세대의 영적 부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소리도 많이 치고 야단도 많이 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왜 소리치는가? 사역자인 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도 애를 쓰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되시는 게 보고 싶다.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나는 보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치고 야단치고 쫓아다니면서 발길질하고 정강이치고 딴지 걸고 이러는 것이다. 하나님의 문화를 삶에 형성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땅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울부짖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주 말하시는지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을 만들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경 문화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땅이 이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화가 이슈라고 한 것을 놓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왜 정복하라고 그랬을까? 정복에는요, 싸움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의 애씀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장자들을 죽이셨고요, 애굽의 군사를 다 몰살시키셨고요, 홍해 바닷물에 다 몰살시키셨어요. 능력과 기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냥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주시지,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쫓아내지 않고 우리에게 가서 정복하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다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라고 하실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실 때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냥 훅 바꾸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 보고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합니까? 문화는요, 우리가 스스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사상과 나의 결단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장자 죽이시듯이 홍해를 쫙 갈라드시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양식, 우리의 삶, 사고관,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끊임없이 바꾸고 채우고 집어넣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기 때문에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광야에서 맴돌게 하신 거예요. 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애굽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430년이요. 여러분들이 이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20-30만 년만 지나도 이 사람의 문화가 바뀌어지는데 430년이면 대대로 이어가면서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뼛속 깊이까지 잠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탁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되셨겠어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를 적당히 혼합시키면서 그들의 문화와 타협해가면서 편하고 좋은 삶을 살았겠지, 하나님이 대신에 안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면서 문화 변화를 준비시킨 겁니다. 430년 동안 뼛속 깊이 애굽 문화에 박힌 그 애굽 문화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그들의 의식 속에, 삶 속에 집어넣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구속자의 일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선교가 뭐 딴 건 줄 아십니까? 사역이 별거가 아니에요. 선교와 사역은 동일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노력이 선교고 사역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여행 다니고 부흥집회를 다니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의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문화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전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어린 나이까지 싹 죽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이 질문에 답을 얻는데요, 제가 반평생을 다 허비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내 속에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싹 죽이라 하시고 하십니까? 세상의 문화의 뿌리까지 없애라는 의도입니다. 문화에 쩌들은 사람은요, 그 문화를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는 문명의 발달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할,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안 쫓아냈어요.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요, 안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래서 순환적 리사이클링 테올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고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것은요 문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삶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문화가 변하면 사고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안 바뀌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내 삶 속에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적당하게 한 발 이쪽에 한 발 이쪽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세상적 삶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분명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될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요,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시는 거예요. 문화를 쫓아내겠다는 결단을 안 하시는 겁니다. 각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라고 하는 그 이유 아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안 하시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변명 아래 세상 문화와 동화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도 어렵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갈등과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규례와 법도와 시스템과 규칙을 더 선호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이런 베네핏을 받는다, 저렇게 해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목전에 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하여 I command.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법도를, 하나님의 신앙의 규칙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야박하게, 야몰차게 명령하셨는지 보시겠습니까?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결정하신 겁니다. 몰아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을 내게 붙여
세상 문화를 우리에게 이미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내게 붙여지게 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그럴 기회를 주시면, 세상 문화와 대적할 그럴 시기가 우리에게 입밖에 오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이까지도 남기지 말라, 요만큼도 남기지 말고 싹까지 싹, 뿌리까지 싹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네가 나보다 더 자비로워? 네가 나보다 더 사랑이 많아? 네가 나보다 더 잘났어? 왜 네 생각으로, 네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요,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We cannot be more than God.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면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라 해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혼인하지 말지니. 세상 문화에 쩌드는 사람하고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을,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너희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 문화입니다. 불신자는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문화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는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국한되어 사는 삶을 지향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행복하게 살아라, 더 편안하게 살아라, 더 즐겁게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너를 위하여 살아라, 영생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성공하여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는 게 사모되어지고 갈급해어지고요. 저는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임재 찬송하면요, 내가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막 사모되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요. 그 다음 곡 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거든요.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꿀과 송이꿀 먹는 것보다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아멘이 없네. 다시 할래요. 하나님의 문화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대되어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꿀과 송이꿀 읽는 것 같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보람이 되는 삶입니다. 영혼 구원 후에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삶에 정착하지 못하면요,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단 말이죠.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면서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는데 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세상과 타협하여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요. 이 믿음의 싸움을, 너의 믿음의 싸움에 간섭하시고 참여하시겠다는 겁니다. 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나안 7족속 너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쫓아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보다 힘이 없어요. 근데 이기라는 거예요. 싸움 못하는 아들에게 등치 큰 중학생한테 가서 싸워, 이겨, 이렇게 몰아내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보이신 거예요. 너가 가서 못 이겨. 너는 수도 죽고 힘도 약하지만 내가 해줄 거야. 내가 이기게 힘을 줄 것이야. 너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 정복이 우리 힘만으로 안 되고요. 내 삶 속에 뼛속 깊이까지 박혀있는 이 세상 문화를, 세상 관습과 습관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몰아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밥 잡수시듯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내리 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의 의식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뭘 듣느냐면 세상의 법칙을 듣고 세상의 문화를 듣고 세상의 규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바쁘셔도 성경 읽으세요. 아무리 분주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서 오늘 내 내리 속에 집어넣고 그거 붙잡고 오늘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문화를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저는 케냐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냥 기도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시키고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다 읽게 만들고 전도시키고 그것은 바로 문화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 우리 학신학교 일정이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체풀하고 수업 들어갔다 저녁 때 저녁 먹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3일씩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경 지식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어떤 버릇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의식을, 문화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설교 다 했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좋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조용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